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토요일 아침,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으로 넘어와서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형제임을 기억하라. 서로 형제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장 이후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은 앞에 11장까지 율법과 복음의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 이웃에 대해 또 오늘 보면 그 형제의 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기준은 항상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절에서 3절은 그 당시에 먹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갈라 놓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아무거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먹는 것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자녀로 받아들이셨는데 서로가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양심에 따라 아무거나 먹어도 꺼림이 없는 사람 먹고, 또 유대인 출신으로서 자기들은 꺼림칙하다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건 자기 기준에서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지 상대에게 어떻다 또 저렇다 이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이 나이가 있어도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신앙이 성숙한 자들처럼 다 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또 음주 문제나 또 담배에 대한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그 갑자기 예수를 믿는데 그게 모든 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권면을 따라 뭐 그것이 끊어질 때가 있고, 또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또 자기의 그 기호에 따라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다려주고 또 보듬어 줘야 되지 그걸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또 먹는 문제와 어떤 나를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고 보면 돼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뭐 77절이나 또 무교절 또는 나팔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뭐 우리 오늘날 우리가 설날, 추석 뭐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듯이 유대인들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무거나 먹어도 뭐 전혀 절기나 이런 데 관여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싸움이 계속 있었던 건데요. 사도 바울은 먹지 않는 자든 먹는 자든 주를 위해 먹지 않고 먹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고 사는 문제도 7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것만 잘 기억하면은
뭐 다툴 일도 없고 서로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것도 또 주님을 위해 죽는 거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전 인생과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나머지 일들 가지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툴 그런 상대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의 부활을 예를 들면서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누구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다 용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막 비난하고 또 날과 먹는 것과 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판단받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듯이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듯이 판단하는 것은 형제간에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간에 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브라더십, 또 이 패밀리십, 이 가족적인, 또 그리고 형제 자매인 이러한 의식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상대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자녀,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 이 의식이 없으면 모래알 같은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양심과 또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